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요즘 올레길에 가면 이 이정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정표가 없다면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 이정표가 없거나 때로는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따라가느냐, 무엇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삶의 방향을 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11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를 거부한 그 결과로 임할 심판의 말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각각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레바논이며 바산이며 요단 지역이 황폐하게 되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꺾이게 되고 지도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그 심판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 명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양떼가 도살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두 지팡이 은혜와 연합으로 양떼를 먹이는 스가랴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선한 목자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꺾고 은혜와 연합을 거두십니다. 특히 12절부터 13절 가운데서는 은 30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목자, 무책임한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백성이 참 목자를 거부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지도자나 기업가, 유명 연예인들, 그래서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면서 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지고 또 내 편 들어주니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나에게 큰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겨나면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분명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동물입니다. 풀밭에서 조그만 길을 벗어나도 길을 잃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쉽게 잡힙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스가랴 11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목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지팡이를 잡았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은혜였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연합시키셨습니다. 이 은혜와 연합이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생명이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와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목자의 사랑, 목자의 호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연합도 깨어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마땅히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건강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모습이나 우리의 학교, 직장,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잊으면 연합도 깨어집니다. 일상도, 가정도, 교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선한 목자를 배척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은 그때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종값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한 목자가 우리 모두를 영원히 책임지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배척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고난이요 고통이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은 30에 내몰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합니다. 이 어리석은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약한 양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니, 건강한 양마저도 해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이런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목자가 되어지고, 권력이 목자가 되어지고, 쾌락이 목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더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선한 목자 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다. 스가랴 11장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복음의 말씀도 선포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배척당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거짓된 목자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참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그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는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며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부하며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릴 때에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은혜 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연합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상한 자를 고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며 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서귀포 맘마클럽 마중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귀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마땅히 함께 연합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이 서귀포 제주 땅을 위하여, 각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귀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기관들도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서귀포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 우리 교회의 목자,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